예, 우리는 저번 주에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조금 문제가 질문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마쳤는데 그 부분을 마감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 잠깐 복습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위격이시다. 그래서 이 발출설이죠, 그죠? 예, 성자는 어때요? 발생설이죠. 성부께서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발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성부와 성자께서도 그와 같이 영이시고 그와 같이 무한하게 거룩하시다. 그런데 세 번째 위이신 성부와 성자보다 더 거룩하신 영이라고 불리우시는가? 이 부분은 왜 성부와 성자보다 성령님을 더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 답변을 뭐냐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시어지신 분, 즉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인데, 질문은 이 요지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도 그 성령님의 사역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쉽게 말하면, 자, 조금 아까 질문했던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부분이 기도하면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어때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성령님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리고 성자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신데, 성부께서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역적 측면에서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다음에 왜 성부와 성자보다 더 거룩하다고 불리우시는가? 이게 사역적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해될까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성부와 성자께서도 동일하게 거룩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적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혁신학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잘못된 성령론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의 진리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어때요? 말씀의 교제를 하고 사역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 두 가지 질문에서는, 자, 삼위일체 사역의 부분에서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고, 또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하신 분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의 거룩함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게 거룩하시다로 끝마치게 되죠. 그러면 이 세 번째까지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왜 그런가? 성부와 성자께서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가? 물론 하지만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온 성령은 직접적으로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독특하게 그분께 들려진 법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게 성령과 함께 거룩하시고 성령은 다른 때보다 더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설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 사역적인 측면,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못 알게 되면 그래서 오해를 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모르면 그래서 나중에 신사도 운동으로 가요. 근데 저는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렇게 거의 뭐 좌장 노릇을 했던 목사님들이 거의 돌아가실 쯤에 되게 되면 전부 신사도 운동으로 가다가 그렇죠. 신사도 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걸 봐요. 나중에 그렇게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런 성령님과의 여러분이 교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믿죠?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서. 왜?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어때요?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찌 보면 거기서 펠리코레시스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성령님 안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때요?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러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바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죠. 자, 이 몇 가지인 거는 저는 안 꼽으니까 어느 분이 꼽으실까? 우리 박희란 자매님이 꼽으셔서 몇 가지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어때요? 세 가지 했죠? 다음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이걸 발출설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자, 그 펜타코스탈 계통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때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때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예전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서치라이트로 설명을 했죠. 그죠? 서치라이트가 회중을 비치지.
서치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어디 있어요? 무대에 있는 자들,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치는 거지. 무대에 있는 사람들, 그죠?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빛과 같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비치고 성자 하나님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음에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참 중요하죠.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자,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도 아까 제가 우리 이민정 집사님하고 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몸으로 돌리는 거죠. 생각으로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몸으로 돌리는. 그래서 아유 깜짝이야. 자,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몸으로 존재하죠. 그죠? 영혼과 육체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하면 절대 안 되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몸이 없는 영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나잖아요. 저희 어머님 해가지고 10년 전, 벌써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때요? 거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영혼과 육신이, 육체가 분리되니까, 육체가 딱 사망 판정을 내리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죠? 영혼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영혼은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으로 존재하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몸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영혼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 대표적으로 눈, 귀, 입술, 손, 발,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트,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님으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 거하신다. 자, 성령님의 스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이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이게 인간이 세상 멍청해집니다. 세상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히 일반은총적인 이런 부분의 지식도 우리가, 일반은총적인 은혜도 간구해야 돼요. 이걸 성령님께서 주세요. 기도하면. 네? 사물을 보면 관찰력, 해석하고,
이해하고 논리를 세우고 추리하고 통찰을 하죠. 그죠? 증명을 통찰하잖아요. 그리고 어때? 통찰한 것을 응용하고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응용하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또 창의력을 가지고 어때? 객관화시키잖아요. 그 창의력 가지고 객관화시킨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때요? 그 PT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하면 거기서 논증력을 가지고 발표하잖아요. 10가지 되게 중요하죠. 자,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수학은 수리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 사색하는 능력을, 딩킹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바로 관찰력부터 논증력까지. 거기에 2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2가지 추가하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암기력. 이 암기력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암기력. 그죠? 암기력과 그리고 기억력.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기억력. 이 12가지를 위해서 자,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 예를 들어서 주성이 기빈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12가지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정경숙 주사님이 내 기빈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우리 정경미 집사님 말하면 우리 주성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일반원청적인 은혜 이 12가지를 주셔서, 이거 없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에서 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없으면 보세요. 일반원청이 없는 특별원청이 없는 거예요. 일반원청과 특별원청은 구분하지만 절대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금은 많이 벗겨졌지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굉장히 반지성주의가 있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갈비 뜯는 것도, 갈비 먹는 거 말씀할 때 아멘을 안 하면 저처럼 쫓겨났어요. 저는 그때 안 했던 이유가 부흥사 목사님께서 왜 갈비 뜯어 먹는 거를, 갈비 잡수시는 걸 내가 아멘 해야 되나. 근데 저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너 안 해. 줄다리기 하다가 너 나가. 나갔다니까요. 저는 그 당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왜 안수를 하는데 왜 내가 자빠져야 돼? 안 자빠지니까 넌 왜 안 자빠져? 그럼 왜 자빠져야 돼? 이런 그 반지성주의. 여러분, 신비주의도 어떤 부분에는 반지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지성주의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색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색하는 힘, 이 딩킹이라고 말하죠. 사색하는 힘이 없으면, 사색하는 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색하는 힘, 이 사색하는 힘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탁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은총은 말했죠. 학함을 비롯해서 그걸 많이 했으니까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또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초월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초월적 기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린 2가지로 가요. 보면 이게 다운이 돼. 다운돼요. 다운돼요. 그냥 다운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운됐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게 탄식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운된 게.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번아웃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번아웃 될 로뎀나무 밑에서 아이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렇게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때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번아웃된 우리들을 절려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번아웃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정말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빚어가는 그 일에 참여가 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예배의 경계로, 기도의 경계로 몰아가시는 분이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그 예배의 경계, 기도의 경계,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산 제물로 살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네 가지 단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게 엎드려 절하는 거다. 그래서 프로스키네오. 그것도 그 배경 설명도 했죠. 그죠?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가서 왕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가. 왕 앞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자, 너희가 제대를 분변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생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산제사. 예?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이게 로기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기코스. 살아있는 생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깨어서 경성해라. 이게 그레고레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깨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거기다 붙인다고 하면 내포, 맑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어때요? 맑은 정신에는 반드시 소포론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붙죠. 하나님을 아는 교리가 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때요? 차판이라고 하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진리와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서 경성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두 가지 단어로 쓰죠. 그레고레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게 맑은 정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맑은 정신이, 여러분, 이게 맑은 정신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혼탁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얼마나 혼탁한데요. 이거를 맑은 정신으로 딱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성 쪽에는요,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시퍼런 칼날이 우리 생각엔요, 시퍼런 거예요. 이게 늘 시퍼런 거야. 지성으로 말하면은 시퍼런 그냥 날선검이 가슴은 어때요? 굉장히 또 뜨거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머리를 우리가 자동차에서 일본말 햇도라고 말하죠. 햇도가 열받으면 자동차가 쓰는 거죠. 헤드가 열받으면, 엔진이 열받으면. 그죠? 옛날에는 그 햇도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차를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중고차 맵시 하이드럭스를 갖다가 그 30년 전이 됐을 거예요. 중고차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영찬이가 그때 4살, 5살 때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그 형제 하나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 논산에, 근데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27, 8 돼가지고 딸까지도 있는데, 이게 유학 갔다 왔는데 이게 군대랑 갔다 와서 이제 논산 수영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맵시 하이드럭스를 몰고 가는데, 이 중고차가 너무 오래된 거가 돼서 일본 말로 햇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차가 섰다니까요. 확 보니까. 저는 자동차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급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때 제가 그 칡넝쿨을 뜯어다가 그 고속도로 바깥에서 칡넝쿨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참나 이해가 안 가요. 그 칡넝쿨로 묶어가지고
그 벨트까지 끊어졌는데 그걸 칡농쿨로 묶어가지고 차가 돌아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칡농쿨을 어떻게 세게 묶었는지.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가서 거기 톨게이트 나가니까 카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응급조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왔죠. 그랬더니 4살, 5살 먹은 손주가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할아버지, 우리 차가 고속도로에서 헥헥헥헥헥 거리고 막 연기도 펑펑 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뭐? 저희 말 들으면 꿈쩍도 안 했던 그 어르신이 손주가 할아버지 차에서 연기가 막 나고 차가 헥헥헥헥 거렸어요. 그래서 차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처음에 뽑아준 차가 그게 프라이드 FX를 그걸 뽑아준 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졸려오니까 여기까지 말했는데 여러분 이 머리가 뜨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이 아주 맹철해야 돼요. 시퍼렇게 날이 서야 돼. 그렇지만 마음은 뜨겁게. 그죠? 예?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머리가 뜨거워지니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부흥사 목사님이 갈비를 뜯어먹어도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에 이 아멘을 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프로스큐네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로기코스, 우리 삶 자체가 어때요? 생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는 이 그레고레오 테레오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예배의 경계, 기도의 경계, 그리고 어때요? 경성에서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아까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듯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이 뭡니까?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능력.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능력. 그렇죠?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있으면 몇 날이 못지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어때? 이 말씀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에요. 네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그런 능력을 말하는, 네가 증인이 되는 능력을 준다. 간구해야죠. 그죠? 우리 주명교회 특징은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주명교회 특징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제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이게 어때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어때요? 보면 그냥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능력. 성령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업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전에 뛰어넘어올 뻔했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때요?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또 에스겔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분이죠. 그죠? 성령님은. 그리고 그 지혜, 계시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으시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음에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시는,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삼중직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는 몇 가지입니까? 대면이? 여기까지는? 16가지. 네? 16가지. 그것밖에 안 되나? 20 말이 빨라서 그런가? 그만큼 기록해서도 잘하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 우선 매물을 7번부터 했는데요. 예? 7번부터 매물을 그러니까 그 7번부터 한 게 열 몇 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3가지가 맞을 거예요. 23가지가. 자,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때요? 이게 거의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아는, 이걸 균형 잡히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당신께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 많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은 사역을 담당하신다고. 그때 어때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죠. 그죠? 이것은 관념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 지식인 거예요. 아주 관계적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드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나중에 말하는 거죠.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동등하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그 지역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도 우리가 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자들이. 그래서 그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병고침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부분이 아니죠.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부분적으로 한 부분도 우리가 품고 가는. 그러나 균형 잡히게 포괄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정말 그 세미한 음성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지금처럼 성경 공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속극을 보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가르치신다니까요. 왜요? 그분이 선생님이시니까, 스승님이시니까. 어쩌면 무신을 보면서, 무신의 그 최충병 장군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야, 정말, 야, 우리는 저래야 된다. 응? 저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참 감동이 되죠.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부분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감동하신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런 사역의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역적 부분을 가지고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번 주에 조금 끝 마무리에 여러분이 피곤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예. 뭐든지 껄쩍지근하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음에 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신약에서 이 삼위의 신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답변하시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증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벳다바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어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죠? 이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는 성부 안으로 들어가고 성자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이정순 우리 어머님, 정말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성부 안으로 들어가고 성자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신령한 은혜. 그래서 나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나는 진리의 교제를 하고 기도의 교제를 하고 사역의 교제를 하는 거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어때요? 진리의 교제와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하고 사역의 교제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안에 우리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 어머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의 춤을 추고 예수님과 사랑의 춤을 추고 성령님과 사랑의 춤을 추는,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우리 모든 그 지체들과 더불어 내가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지체들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세례죠. 이게 세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세례 문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문답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교회 의식상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다. 자, 나를 사랑하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들도 내 안에, 그 다 그 페리콜레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역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의 진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다음에 오늘은 조금 웬만하면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삼위의 신성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또한 위격 각각에 대한 증거들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부께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시비들을 제시하시고 해야 할 아픔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평화가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시라고 하셨다. 예,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기독론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잘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1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를 말하냐면 우리는 성부께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 성부께 하는 거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삼위일체 신론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근데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영적인 그 내적 질서에 의해서 내적 질서로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에서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나가죠. 어떻게 나가냐면 자, 만세전에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께서 상호 내조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성부께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제1 원인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 대표가 되고 근원과 원인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때요? 다 가까운 원인이죠. 가까운 원인이에요. 제1 원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시다. 참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시죠. 그죠? 누구와 더불어? 성자와 성령님과 더불어.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거 되게 왜 삼위일체 대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령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부예요. 또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또 성부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가 주세요? 성부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성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언약 백성이 뭔 줄을 알아요. 언약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보살핀다. 그리고 너는 내 보살핌을 받는 그 위치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언약 백성에서 위치에 살면 뭐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어때요?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고,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책임이 있다. 너는 나하고 맺은 그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뭘 요구하지 않아도 그거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되지 못함을, 기업도 안 됐는데 언약 백성의 위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힘들만 가서 졸르니까 호세아를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호세아. 너는 지금 나하고 어떤 인격적 관계에서 졸르는 게 아니라 너는 침상에서 그냥 울부짖는 거다. 그냥. 여러분 기억나죠? 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응? 그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들어주면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 달라지니까, 응? 넌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휘딱 뒤집을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어때요?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아빠가 되신 분. 그래서 아빠가 아버지다. 아파오 팟대로 되게 하신 분.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용어예요. 이 지식이 이걸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물돼서 우리가 그걸 그냥 영광 돌릴 때 아버지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교제예요, 교제.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보면 느껴요. 아버지께서 막 웃으시고 있는 거를 흐뭇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래 내 새끼야. 응?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 그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연 설명들인데, 자,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 요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성자를 갖다가 여호와로 불리운다. 여호와 아도나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했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때요? 실질적인 사역과 행위를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이런 사역과
이러한 행위를 하신 분이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큰 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두 가지 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언약을 깨게 되면 어때요? 은혜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통해서도 말씀 많이 봤지만 어때요? 언약을 부수게 돼서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여호와임을 깨닫게 된다. 은혜를 거부했을 때 이러한 징계가 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행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여호와는 그냥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 어때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때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 사역과 행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에스겔 그 1장에 2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전차, 그 하나님의 전차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비주얼이 참, 이 비주얼을 보면 어때요? 이야, 이 그 환상부터가 한 사람인데 얼굴이 내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이 내 얼굴. 앞에는 사자 같고, 그리고 또 좌측은 송아지 같고, 우측에는 독수리 같고, 처음에 앞쪽이 사람인가요? 어쨌든 그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모든 만물을 갖다가 표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그 부분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송아지, 여호와의 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인자,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수리시다. 그분은 어때요? 정말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퓨리탄들은 또 그 부분을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어때요? 사역과 행위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증거하시겠는가?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특성들, 행위들이 성부 그리고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께 돌려지기 때문이다. 일체성과 동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자, 문 다음에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단지 한 분이라고 말하겠는가? 이거 공부했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때요? 레틴어로 공부했죠? 호모 우시오스. 그죠?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 우시오스 본질. 같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삼인데 한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로. 호모 우시오스. 같은 본질의 하나다. 왜냐하면 삼위 안에 한 본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하면 또 다른 본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말의 표현이 참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하나님 다른 분이 쓸 때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저렇게 표현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도록 아시겠죠? 그걸 뭘 또 해가지고 뭐 그냥 시비를 걷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그래서 저 부분은 저걸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다. 자,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 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일한 독생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사도가 그분이 셋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렇죠. 사도가 그분이 셋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 증인이라고 언급되는 것에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약속이든 혹은 위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들에 대한 확실성이다. 모든 것들이 새 증인들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것을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일서 그 처음에 5장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또 땅에서는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생명이 성자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상의 신학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는 두 번째 부분인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전개하는 이 신학은 대단히 독특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구축이 안 되면 전혀 마이동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갖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은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열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른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삼위일체 신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들이 여러분 딱 정리가 돼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뭐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어요. 그 세상을 우주 성전이라고 말을 해. 와, 우주 성전이라고 말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많은 신학들이 생겨서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IQ 한 150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분 이게 IQ 100하고요. 120하고요. 이 150 정도 되면 여러분 펄펄 날라요. 이분들 펄펄 날릅니다. 이야, 보면 펄펄 날려요. 그렇게 펄펄 날르는 분이 IQ 한 95, 한 100대는 우리들이 그분들이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펄펄 날리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뻥찌고 배운 지식을 다 도둑맞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지만 우리는 6개의 로치 그리고 캐톨릭 신경 그리고 어때요? 종교개혁들의 신조 공적 선포된 이것을 놓치면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보면 너무 똑똑하셔서 그 부분들을 안 해요. 아이러니컬하죠. 그 부분들을 안 하셔. 안 하고 18세기 이후부터 나타난 것을 붙들고 쥐야장창. 왜 그러냐면 신학은 계속해서 변한다. 논리가 계속
계속 장성한다. 그게 어때요? 자꾸 장성하는 것 때문에, 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지적 유의가 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이 나왔고, 그래서 뭐 신학이 인문과학 비슷하게 나온,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요. 근데 그것들이 또 개혁주의 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혼동될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죠? 나는 IQ 150이 안 돼도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고 날마다 이 진리에 쩔어서 산다. 그러면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되면, 오늘도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치는데, 오늘 뭡니까? 호세아 14장 마지막 말씀에 호세아가 이런 독백어라고 맞춰요. 제가 마지막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이런 바른 진리, 하나님 말씀, 유스디비눔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은 것을 보면서, 이게 유스디비눔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느냐? 많은 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의인이 돼야, 정말 의인, 그 의인만 이 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질 것이다. 죄인이 파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반역하는 자들은,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들은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16세기, 17세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게 기독교의 헤리테지다. 이것이 터예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빼버리면, 이게 주춧돌과 비슷해요. 이걸 빼버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우리가 지금 했던 삼위일체 신론도 바로 6가지 롯지와, 그리고 캐톨릭 신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와, 그리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정통신학이에요. 이런 정통의 삼위일체 신론을 갖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개혁교회는요, 뼛속까지 정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려. 아주 그냥 뼛속까지 정통이 돼야 돼. 예? 뼛속까지 정통이. 보수하고 다른 거예요. 보수는 옳지 못한 것도 어때요? 그냥 세습된 거면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통은, 이건 커먼 센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뼛속까지 정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순결하고 정숙한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그 아내인, 우리가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죠? 이름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술람미 여인이죠. 그죠? 술람미가 누굴 표현하는 건,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이게 있어야 술람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때요? 우리 생각이 정말 예수님의 포도원이 돼서, 그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원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이 진리로 만들어진다. 이게 혼탁하고 막 섞인 이걸로는 어때요? 이 맑은 문이 아닌 정말 에스겔 성경 우편에서 나오는 이 맑은 샘, 은혜의 샘으로만, 바른 지식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은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용어고, 기도의 용어고, 이거는 찬양의 용어다. 이거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식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고, 이거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을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약소하지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진정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정원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정원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처럼, 이 주일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 예배를 드리며 진정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늘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교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